백두대간을 힘차게 달려 땅 끝에 도착한 섬들은 바다 위에 작은 섬들을 뿌려놓았다. 안개에 쌓인 남도의 바다는 어진이의 마음처럼 고요하다. 길을 찾아 떠나온 길. 구름에 가리워진 해는 이제 곧 저 땅끝 아래로 모습을 감추리라. 해질 무렵의 정막은 길을 따라온 나그네를 바다로 이끈다. 그대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바다는 나그네에게 질문을 던진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의 끝에 선 소설가 정동주. 그는 무엇을 찾기 위해 길 위에 선 것일까? 찬연한 빛을 바다 한가운데 한껏 들이우며 해가 지고 있다. 지는 해는 달을 기다리고 달은 또 해를 잉태한다. 아, 생강나무 군락지네. 아이고, 꽃 여러 그루다. 꽃이 곧 피겠네. 향기 좋지. 봄과 함께 깨어나는 생명들이 있어 문수암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야, 편백나무구나. 크다. 이른 봄 산매화는 어느새 봄맞이가 한창이다. 이야, 이 깎아지른 절벽이다. 오, 가파르다. 굉장하네. 정동주. 그는 이번 문수암 방문을 통해 암자라는 공간이 가지는 치열한 수행과 구도의 열망,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난 한국 불교 정신의 자취를 느껴볼 작정이다. 돌천계가 이 천계를 올라서 극락으로 간다. 혼자 수행하는, 그래서 이제 소박, 단순 소박, 그 다음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 또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면 목숨을 걸고 참구 구도행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천혜의 수행처이자 기도처인 문수암은 다가갈수록 가파른 경사로 범인들의 접근을 쉬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파랗게 펼쳐진 바다. 문수암에 오르면 처음 만나게 되는 광경이다. 한치 앞에 산길을 더듬느라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 이 섬들이 누가 그랬는가, 이걸 뭐 제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뭐 형상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문수암의 바다를 남해 제일의 풍경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검다리처럼 펼쳐진 섬들과 남도의 성품을 닮은 듯 고요한 바다. 외롭고 고독한 구도의 여정 끝에 맛보게 되는 평화로움이 이런 것일까? 눈앞에 펼쳐진 행복한 저교함에 정동주는 문수암에 오르는 동안의 피곤함을 잊는다.
무이산 기슭에 위태로운 듯 자리 잡고 있는 암자 문수암. 문수암은 신라 선덕여왕 5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고찰이다. 어느 날 의상대사가 남해 금산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고성지방에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꿈속에 한 노승이 나타나 이르기를 다음 날 금산으로 가지 말고 2명의 거린을 따라 무이산으로 갈 것을 당부한다. 이튿날 거린들을 따라 무이산에 도착한 의상대사가 이곳의 풍광에 취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사이 거린들이 바위 사이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의상대사는 거린들이 사라진 바위에 문수보살의 형상이 생겨난 것을 보고 이곳이 문수보살의 상주처임을 깨닫는다. 이후 이곳에 암자를 세우니 이름을 문수암이라 했다. 그림에 달마도 있잖아. 머리 덮어 쓰고 있는 달마 스님. 그지? 그런 형상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말고 요만큼씩 요리해 보세요. 요만큼 요리해 보면 요 딱 보세요. 요서 봐이. 요만큼 요리 요렇게 되고 부처님 뺨이 요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머리가 동그라만 우리저리 되고 동그라만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문수보살이 바위로 사라졌다는 설화가 전하는 문수굴. 사람들은 이곳에 아직도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점점 내 눈에는 아주 선명히 들어오거든. 이제 얼굴이 요렇게 참 잘 생겼어요. 콧날도 요리고 똑똑한 것 같고. 그것까지 다 느끼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 속에서 내 마음을 투영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리는 것을 본다는 거죠. 영험한 기도처로 알려진 이곳 문수굴은 기도하는 이의 정성에 따라 문수보살 외에도 많은 불보살의 형상을 친견할 수 있다고 전한다. 아니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근데 점점 보면 그지? 딱 드러나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곳은 정말 문수보살의 형상이 존재하는 것일까? 희미하게 빛이 들어가는 석벽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문수보살의 형상. 마음의 눈을 열고 보니 거기에 문수보살이 계셨다. 인위적인 조각처럼 정교한 모습의 형상은 보는 이들을 현실과 설화 사이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한다. 남해 제일의 풍광과 천혜의 수행 환경, 이곳이 왜 문수보살의 상주처로参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 바다 위 무이산 능선을 따라간 곳에 세상 모든 중생의 시름을 보듬어 줄 것 같은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문수암이 수행의 공간이라면 약사불이 계시는 이곳 약사전은 중생들의 의지처인 신행 공간이다. 약사대불의 높이는 18m로 부처님의 형상을 크기로 보는 것은 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도해를 발 아래 둘 만큼 커 보이는 부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나약한 중생의 모습이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모습을 낮추시는 부처님. 중생들은 무명과 분별의 눈으로 저마다의 부처님을 만들고 의지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그렇듯 중생들을 차별과 분별이 없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무이산 남쪽 등성이엔 약사전이, 서쪽 기슭엔 약사전의 큰 절격인 보현사가 자리 잡고 있다. 동쪽은 문수암이 보위하니
이곳 무의사는 부처님의 원력이 충만한 천혜 수행터라 할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풍경 소리. 어느새 사위는 어둠에 묻힌다. 집 떠난 산사에서의 밤, 길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을 다독이는 독경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진다. 정동주, 그가 어찌 속인으로서 수행자의 삶과 고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랴마는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은 목숨을 걸고 도를 구했던 납자들의 자취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은 바람이다. 하루를 정리하며 원고지를 앞에 두고 앉은 정동주. 암자에 머무르는 동안엔 펜을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니만 작가로서의 본능이 그를 책상 앞으로 이끌고 말았다. 그는 요즘 한국 불교의 정신을 찾아서라는 책을 집필 중이다.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기에 최선을 다하고픈 것이 작가로서의 마음이다. 산사의 밤, 정동주는 문수함에 올라 보고 느꼈던 감회를 원고에 옮기며 하루를 마감한다. 세상은 고요하고 아침 산사의 바람은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바위산 위태로운 듯 보이는 문수함의 끝자락에 선 정동주. 청량한 아침, 무의사는 또 다른 경치를 내어놓고 거센 바닷바람을 따라 굽어자란 소나무도 제 나름의 하루를 시작한다. 절이라기보다도 바위 위에 얹혀 있는 하나의 작은 새집 같은, 근데 바위들이 깎아지른 듯이 험하기도 하지만 오르는 길 또한 험해서 참으로 그 세속의 번뇌와 인연을 업장을 끊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 같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형상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문수암은 근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인 청담 스님의 수행처로도 유명하다. 아찔한 수직 바위를 끼고 자리 잡은 청담 스님의 수행처는 한일 합방 이후 외색화된 불교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큰 스님 안에 계십니까? 의복을 갖춰 입은 건 평소 존경해온 스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다. 큰 스님, 제가 2해 전에 그 겨울에 와서 뵀는데 그때 어디 몸이 좀 편찮으시더만 지금은 건강이 어떠십니까? 요새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다니면 너무 더 늦게 뭐 전세계 맞는 거 안 간다. 예. 작년 왔다 갔어요? 재작년입니다. 아, 재작년. 예. 근데 제가 자주 못 뵈어서 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면 반갑지. 예. 청담 스님의 상수 제자인 정천 스님. 스승을 닮아서일까? 스님은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오롯이 살아왔다. 노구에 왜소한 스님이지만 한없이 크게 느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 정동주. 그는 오늘 스님의 모습을 통해
천년 세월을 변함없이 이어온 문수암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스님이 들려주는 스승 청담 스님에 대한 기억은 한국 불교사의 큰 스승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때 이제 계속 정진하고 그때 내가 밥을 갖다 드리고 스님이 두문불출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리 놓고 밥 갖다 주고 이래서 그거 이제 큰 방어 그거로 한번 데려가냐. 그때 이제 있었는데 그 이 대통령께서 이제 외색성을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대울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인데 이제 권유를 해서 요 찬수에 불교를 좀 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유해서 이제 금생에 한생 늦더라도 이제 정화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님이 이제 그때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정화로 불사로 시작했죠. 그래 이 터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엔 톡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청담 스님. 하지만 한국 불교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성부를 미루어야 했던 스님의 면목은 보살의 모습 그것이었다.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 상주도량 문수왕. 무명을 여의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자들의 끝없는 구도행이 이어지는 도량 문수왕. 정동주, 그가 문수함에서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일까? 아름답다기보다도 고뇌에 빠진 사람들이 뜨거운 고뇌, 또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기도, 뭐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